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샤칼이라는 단어는 번창, 성공, 잘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또 성공하게 되어지고 또 잘 되는 이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이 늘 잘 안 풀리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 삶에 원치 않는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꼬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꼬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한 해가 되어지면 올 한 해는 좀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기를 그래서 해돋이 보러 가죠. 새로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구슬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고 또 부적을 써서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만사형통하게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무당의 삶이 만사형통해야 돼요. 근데 제일 만사형통하지 않은 삶이 무당의 삶이에요. 예전에 무당에게 전도하러 가서 보면은 무당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무당이 안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자꾸 삶이 꼬이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무당이 되어진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집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친구를 따라서 점집을 갔어요. 근데 점쟁이가 그 집사를 향해서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당신 교회 다니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럼 점쟁이가 만사형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계획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운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 치는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라도 점 보러 가지 마시고 누가 또 줘서 할 수 없이 몸에 부적이나 붙이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은 무당과 점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점을 보고 부적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다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만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69번 나오더라고요. 자, 69번 형통이라는 단어
단어가 나오는데, 자, 형통하게 될 때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행했을 때 형통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 때 형통했어요. 성경에 69번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했고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형통했고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했어요.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해요.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통.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이 정의하는가 봤더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됨,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형통이 뭐냐?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주어가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사전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여러분,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함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는 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갔던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도 내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나도 내 미래와 희망을 원해요. 나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행복한 거, 여러분 부모가 더 잘 압니다. 내 삶이 진짜 행복한 것, 이것은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만사가 형통하다. 만사가 형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사회의 현장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형통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서 꼬이고 저기서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다윗은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성해져 갔어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면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쫓겨낸 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너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좀 멀리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솔로몬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형통의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8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형통하지 못해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해요.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또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추격해오고 10년을 도망다니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삶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리 가도 꼬이고 저리 가도 문제가 생기고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30살에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형통함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의 삶이 계속해서 꼬이고 꼬이다가 겨우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5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번영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자꾸 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꼬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는 것들, 꼬여있는 것들, 여러분 일터에, 사역의 현장에 그렇게 꼬여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꼬여서 잘 안 풀립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일터마다, 사역 현장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니, 수시로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하고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막혀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사역이 만사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명령, 그리고 그 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이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이제 자기 7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70년 인생을 돌아보고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지금 그 아들에게 남긴 그 만사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만사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만사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말씀을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레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를 갈 때에 안전합니다. 기차가 이 레일이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이건 탈선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없습니다. 레일이 자기의 삶을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레일 위에 있을 때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레일입니다. 우리는 그 레일 위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너 이렇게 살면 형통할 거야 라고 주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새가족 학교 때 꼭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987년에 그때 제가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AT라고 가정용 컴퓨터가 처음 이제 들어올 때였어요. 거의 가정에 컴퓨터가 없었고요. 대학 전산실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 그런 때였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 방에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놓으셨어요. 모니터, 그리고 본체, 프린터. 그때 돈으로 200 얼마를 줬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은 뭐 몇 천만 원 되는 그 돈일 거예요. 교회 주보 만들려고 사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뭐 전산실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박스를 열고, 그리고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니터, 본체, 그리고 이제 선을 꼽았어요. 그리고 본체에 버튼을 눌렀더니 컴퓨터가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팍 하고 나갔어요. 그때 가정용 이 전자제품이 110V였는데
그리고 전압은 220V고 변압기를 달아야 되는데 변압기를 달지 않고 바로 연결했더니 컴퓨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60만 원을 주고, 그때 돈 60만 원이에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고쳤어요. 자, 왜 이렇게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 많은 돈을 허비하고 왜 그랬죠?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서 그랬어요. 사용 설명서가 따라왔는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제일 앞부분에 그게 써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110V니까 반드시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라는 게 제일 앞에 써 있을 건데, 제가 건방지게 이거 없어도 돼 하고 그냥 연결했다가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어느 부자가 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족보 있는 개를 키우다가 어느 날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잃어버린 개를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 종이 제가 주인님 종이지 개 종입니까? 개 찾으러 못 가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가마를 준비해라. 가마를 준비했어요. 주인이 가마에 탔어요.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어디로 갈까요? 개 찾으러 가자. 여러분, 웃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몇 배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순종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역대상 29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자, 솔로몬이 처음에는 형통했어요.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형통했냐면은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고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솔로몬의 삶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 소용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솔로몬이 죽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잖아요. 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지키면 손해를 보게 되어져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국 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만사 형통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말씀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도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일이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드는 그 생각,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낀 감정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이 다윗의 심정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 않고 꼬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서 바로 나온 사람처럼 그 말씀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